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인생들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모여 드려야 하는 예배도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사랑과 용서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40장입니다. 주의
오직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순영은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주의 찬양단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오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죽어야 할 마땅할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화상 예배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기쁨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지난 날은 너무나도 얼룩져 있습니다. 주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더 의식하고 세상의 편안함에 흔들릴 때도 속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에 불충성했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고 나온 우리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소생되며 능력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10월에 있을 더 행복한 데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스태프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기도와 열정으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랑하며 준비케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복음의 불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만족하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도록 더욱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힘써 노력하여 그 목적지에 도달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 코로나19로 힘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울부짖을 때 성령님께서도 함께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울부짖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 나타내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더욱 매달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조이 찬양단의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살아가는 삶이 큰 축복임을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새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실 우리 김성수 목사님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늘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연약한 양떼를 인도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실 곳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또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됨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 가정 예배, 개인 예배의 시간으로 드리는 시간 속에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진정한 도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도움이 없으면 바로 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진정한 위로, 역시 하나님의 위로하심, 진정한 위로가 없으면 어디도 마음 둘 곳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회개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의 과정 중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도 없는 사람들이죠. 다시 일어나 나아가려고 한다면은 희망,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5절의 말씀에서도 함께 읽으셨듯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칭의가 많이 강조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15장의 내용의 말씀은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에 대한 것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강한 자들로서의 신앙 생활 모습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 있어서는 믿음의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덕을 세울 것을 권고하고 있고, 또 3절에서 7절의 내용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용납할 것을 권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내용에까지 말씀을 볼 때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1절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어떤 여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별의 차이라든가 삶의 모습의 차이라든가,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있어서는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과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을 먼저 생각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이죠.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와 같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모든 말씀을 믿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차이인가 하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은 이러한 것을 꿈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반대의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인데, 자, 이제 믿음이 있는 우리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그 믿음이 강한가, 그 믿음이 큰가, 또 한편에 그 믿음이 약한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던 믿음이 강하던 모두는 믿는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이기 때문에 둘 다 약하든 강하든 천국에 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하여서 약한 자들의 약함까지도 감당하며 함께 자라갈 것에 대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자신,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녀들, 우리 가정, 이러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을 더 벗어나서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1차적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2절 말씀에서 보시듯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서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으로 제시하고 있죠.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성도들까지도 자기중심적 어떤 이런 관점에서 더 폭을 넓혀서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의 삶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이었었고 자기 백성들을 위한 희생의 삶이었었던 것이죠. 그 같으신 예수님의 삶을 본으로 제시를 하면서 모든 성도들도 믿음이 강한 자들 아니면 또 믿음이 아직 준비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라도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삶이 되어지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3절에서 예수님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삶의 본을 말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내용의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이나 이방인들과도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민들만 위하여서라든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삶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죄인과도 함께 하셨고 오히려 죄인들에게 더 가까이 가신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도 함께 하시는 이런 모습이 말씀에 많이 나타나 있죠. 그랬을 때에 동족이나 또 유대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였던 이러한 내용의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질 때에 시편 69편 9절의 내용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그 이후에 4절의 내용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말씀의 기록의 목적을 한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더불어서 많은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4절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가 뭔가 바라는 바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실수를 안 할 수 있고 완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뭐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 인생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내가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의 기준이라든가 방향을 제시해주는 참된 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 속에 있어서는 말씀이, 모든 기록되어진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 참 인내하는 데에 그 인내할 수 있는 어떤 힘,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살아가다 지치고 힘들 때에 어떠한 도움이라든가 위로라든가 이런 게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참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그와 같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성경의 위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은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 약속하신 것이 장차 이루어질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을 기다리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복하여 주실 것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인내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더 나은 삶을 바라면서 나아가야 되는 삶의 인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인내라고 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일은 실망, 낙심, 좌절, 연속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 속에서 이제라는 말로서 5절을 시작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더욱 필요한 때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경제 등의 불안정으로 인해 우리가 불안합니다. 믿음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으로 인해 갈급합니다. 내 삶의 주변에 정의롭지 못한 일들 때문에도 우리가 걱정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힘든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하게 하심과 위로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모든 것을 볼 때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5절과 7절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때의 권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라는 말씀으로 5절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며, 또 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서로를 받으며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들을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용납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를 받으며, 이런 표현인 것이죠. 다시 6절의 내용의 말씀에 있어서는 모두가 함께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의 뜻을 같이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받으신 것 같이 서로를 받고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5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 해서 함께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명에 대한 내용의 부분을 잠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먼저는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했어요. 구약의 율법적 전통과 제도 아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어김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셨다.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함, 그 약속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서 지켜야 될 것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같은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래서 한몸 되어진 사람들로서의 믿음의 삶의 과정들, 발자취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8절에서 9절의 내용까지 말씀 속에서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명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모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힘에 부치고 힘이 들고 또 낙심되어지는, 또 한편 두려운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4절에서 말씀하듯이 말씀을 통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벤네셀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지만 5절 말씀에서 보시듯이 이제부터 이후에도 계속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의 내용, 후반절에 있는 내용 함께 합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부터 해가지고 찬송하리로다 하기까지 말씀까지 함께 합독을 하시는데, 그 내가 하는 부분을 우리 성도 교회는 하고 바꾸어서 우리 함께 그러므로부터 찬송하리로다 하기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교회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전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함께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인내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고 참된 소망이 필요한 우리 부족한 주의 자녀들이 오니 주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영원한 산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연보 시간입니다. 연보는 우리 여러분들 각자 준비하신 것으로서 출석 예배 드릴 때에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실시간 영상 예배가 준비되지 않아서
녹화된 영상으로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실시간 영상 예배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휴대폰에 어플을 줌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줌 어플을 설치를 하신다든가, 또 컴퓨터에서도 줌어스를 검색하셔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은 향후에 서로 이런 것들이 다 좀 익숙해지면은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개인별로, 가정별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약속되어진 그런 기도의 시간들, 릴레이 기도 담당이 있겠습니다마는 각자의 어떤 판단에 맡겨서 하시도록 하되, 기도는 끊이지 않고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담당한 그날에 끊어지지 않도록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기도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찬송가 54장 함께 하신 이후에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